하나님이 만드신 것,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요, 정말 인류 최초에 조직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또 여섯째 날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많은 것들을 이 가정에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특성이 있죠? 가정이 해체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특성.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가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요. 일단은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가요, 이혼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결혼을 안 하고요, 동거를 한다라고 합니다. 동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동거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혼할 이유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율이 최근에는 낮아졌는데 이게 좋아져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문화, 동거 문화 때문에 이혼율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가정에 대한 해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해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평등을 주장하는데요. 양성평등이 옳은 겁니까? 성평등이 옳은 겁니까? 예? 양성평등, 성평등. 이건 이제 성평등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젠더라는 말을 씁니다. 젠더평등. 어떤 것이 옳은 말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정말 성경적이고 창조 질서에 합당한 말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용어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단은요, 이 용어, 말로써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데요. 성경은요, 양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즉, 남성과 여성, 이 양쪽 성, 두 가지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양성평등이란 말 대신에 슬그머니 성평등, 젠더평등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두 가지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숱하게 많은 이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숱하게 많은 성. 그래서 과거에는 성 전환 수술을 해서요,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법으로 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예 외과적인 수술도 없이 외형적인 그런 수술도 없이 그냥 자기가 남성인데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동막골 여탕에 갔는데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수염이 시커먼 사람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여자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요. 그게 계속 시도되고 있어요. 이번 국회에도 그것이 입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깨뜨리고요, 이 마지막 때에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무리들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 또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기준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의 중요성.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 질서.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요, 가정을 중요시하는지 아니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러한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이제 보신탕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먹을 수 있죠. 근데 2년, 2, 3년 후에 못 먹어요. 이제 법으로 입법화 돼가지고요. 보신탕 먹으면 이제 죄가 돼서요. 여러분, 먹는 자나 파는 자나 이제는 이 법적으로 위법이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법은요, 최소한도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를 아주 세세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후진국형이고요. 더 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국회의원, 그 입법부잖아요. 법을 만드는 기관, 입법부. 그리고 법을 시행하는 기관이 이제 행정부죠. 행정부. 그리고 그 법을 안 지켰을 때 그 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하는 데가 바로 사법부죠. 그래서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것이 이제 삼권이라고 하고, 이 삼권 분립, 삼권이 잘 균형 있게 서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회의원을 함부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저 국회의원이 우리 고향 출신이다 뭐에다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정말 이 국회의원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자인지 파괴하는 자인지, 이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한번 법을 그렇게 만들면은요, 이제는 그 법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과 차세대들이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요, 헌신하고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또 우리 차세대들이 살아갈 이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요,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원리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나온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우리가 건강한 가정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원리. 여기서 이제 24절에 보면 이 세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부모님을 떠나는 단계. 자,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래서 아내와 합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것은 이제 비단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해당이 되겠죠. 요즘에는요, 다 컸는데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요, 계속 부모의 등골을 빨아먹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캥거루 아세요? 캥거루? 캥거루 보면은 유일하게 짐승들 중에서 이 주머니가 있어서요,
이 캥거루를 이 새끼 때서부터 이렇게 넣고 이제 다니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이 캥거루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주머니에 있는 사람들, 이제 커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모의 등골을 빨아먹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 과거에는 부모님들 낳을 때 몇 명 낳았어요? 아마 기본이 대여섯 명, 일곱, 여덟 명, 좀 이렇게 열심히 낳으신 분들은요, 이 뭐 12명 막 이렇게 낳으신 분도 계시죠? 그렇게 많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녀들에 대해서 알아서 그 안에서 사회성을 이루고 협동심도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를요, 한 명을 낳으니까요, 어떤 시대가 됐어요? 자녀가 우상이 된 시대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자녀를 하나 둘 낳다 보니까 이 자녀가 너무 귀한 것이고 자녀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투자되고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지쳐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너무 막대한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 자신이 지쳐버리고요.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사회에서는요, 아예 자녀는 귀찮은 존재다, 돈이 들어가는 하마다 하면서 아예 자녀를 안 낳고 내 인생 내가 즐겁게 보내자,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증상입니까? 가정의 중요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양육을 받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부모의 보살핌도 받고요, 사랑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따스한 친밀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성장이 되어서는요, 반드시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면은요, 꼭 부모 근처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자녀들, 손주들을 키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사회가 되었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컸으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날 수 있도록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요, 그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독립할 수 있도록 독립심도 키우고요, 그렇게 자꾸 홀로 설 수 있는 것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요, 계속 부모와 밀접 관계가 되어 있고요, 결혼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모님과의 이 주변을 떠나지 못해서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결정해야 되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 마마보이라고 그러죠. 마마보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제 자녀가 커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으면은요, 그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면 그 부부입니다. 부부. 이 부부, 남편과 아내가 이 가정의 주인공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부모가 간섭한다든지 시부모나 친정부모나 이런 사람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결혼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의 아내와 합하는 단계입니다. 합하는 단계. 여러분, 이 사람 얼굴이 얼마나 다 다릅니까? 가시각색이죠. 다 다릅니다. 이 마음의 모양도 얼마나 다를까요? 이 삼각형인 마음, 사각형인 마음, 별 같은 마음, 뭐 별하별 모양이 다 있겠죠. 이것이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모나고 날카롭고 이러한 부분들이요. 서로 합하는 과정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요. 정말 참된 성숙, 참된 인격의 성숙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 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합하는 과정. 서로 모나고 날카롭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깨어지고 뭐가 서로 둥글둥글하게 갈리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 부부가 합하는 과정, 그 과정을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과거에는요. 이혼을 하려면은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절차가 어렵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절차가 너무너무 간소화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힘들면은요. 바로 그냥 이혼을 속이 너무나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혼한 다음에 알려줘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절차가 이게 간단해지는 것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홧김에 화가 나서 부부싸움을 해서 갈라졌는데 서로 그것을 좀 심사숙고하고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 서로 이렇게 시간과 모든 것들을 두고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 없이 그냥 홧김에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사회에서 절차가 너무 간소화되고 빠른 시간에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막 얘기할 때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하고는 다르겠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혼율이 높은데 우리는 이혼율이 교회 다니는 사람 낮겠지. 낮을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성관념이 굉장히 방탕하고 혼전 순결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굉장히 흐린 시대가 되었는데 교회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차세대들은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를까요? 기독교 단체나 이런 데서요. 이런 통계 조사를 했는데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의 흐름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이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정을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남남인 사람이 이제는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었을 때 그 합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 3살부터 80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지실이 안 듣는 사람은요. 결혼하면 다 하실까요? 대단한 사람들 만납니다. 결혼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결혼해서 자기를 능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피우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죠? 자녀들을 예비해 놨어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난 부분을 합하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시키지 않으면 또 누굴 예비해 놨죠?
이제는 손주들까지 예배해놨어요. 손주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납작 엎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뀌겠습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더 고집을 피우겠습니까? 하면서 납작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끝끝내 우리가 자신의 자아를 드높인다면요, 평생을 그 훈련하고 수련하다가 세월이 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 속썩이고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를 통하여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예배해 두십니다. 그래도 변화 안 됐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손주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연단을 시키고요, 남과 여가 합하는 과정,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만들듯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시키고요, 변화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세 번째 단계,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그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한 몸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즉,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별 모양, 고슴도치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신묘막측하여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택한 백성이라면 변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과 여가 가정을 이루고요, 부부가 되고 그 서로 다른 그 모습들이요, 하나가 되는 과정을 지키고요, 마침내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가 이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건강해질 때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이 가정의 연장선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가정사역을 우리가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 내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가정에 안 믿는 그러한 자녀들이나 또 배우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포용하고 사랑을 베풀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과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지금 정신병동, 우리나라에 있는 폐쇄 정신병동에요, 10대하고 20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서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시설이 없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나라가 잘 살기 시작했고, 밥 굶는 사람 없고, 교육도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는 정신병동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고 넘치느냐,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수십 배로 이렇게 막 늘어나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없는, 예전에 김구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경찰서 뭐 10개 뭐 그렇게 세워도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것만 못하다. 세상에 아무리 뭐 경찰서, 교도소 10개, 100개를 세워도요, 교회 하나 세운 것만큼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는 예방을 하는 거예요. 예방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요, 죄를 예방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어릴 때서부터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대가 되니까요, 사회가 지금 다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자녀들이요,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병원이 차고 넘쳐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배현진인가요? 그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요, 짱돌을 가지고 그 17번인가요? 그 국회의원을 내리쳤다라고 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 도처에 널려 있는 거예요. 도처에 널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되는 이 세상은요, 미쳐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지켜나가고,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이 사회를 지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사회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한 가정의 원리, 결혼을 하면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 모든 면에서 떠나도록, 홀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합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따로따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하면서 합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한 몸이 되는 단계,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드시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